또 늦은 밤 제가 좀 잘 전해볼 욕심으로 제가 과도하게 좀 오버해서 말씀을 크게 안 전해도 되겠죠? 제게 좀 자유를 주십시오. 이거는 뭐 아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이 밤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해내지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 말씀은 내가 해야 될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뜻대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고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보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좀 제목이 좀 고약한데요. 이게 쉽게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속지 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속이 내 마음이 아니다.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내 속에. 그렇죠. 껍데기가 있고 육신 속에 또 다른 내 속사람이 있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바울이 했던 말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속에는 누가 있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요 마음들, 생각들, 요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그 영역이, 그게 속사람이에요. 또 그게 눈에는 안 보이는 숨어있는 내 인격이고, 진짜는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속사람이 안 보여요. 정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의 모양새와 생김새를 잘 못 봐요. 사람이 외모는 보지만 그 외모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사람의 모양새와 생김새를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씩 들킬 때가 있어요. 언제 들키냐면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말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본인의 말을 꺼낼 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의 모양새와 생김새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말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안 그렇다, 이게 아니고 그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7 말씀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배 전에 하는 고백들도 뭡니까? 예배 전에 하는 그 사도들의 고백, 2000년 전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잖아요. 그게 뭐죠?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 사도들이 믿었던 그 내용들. 그래서 사도들의 그 믿음이 오늘 또 곧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고, 그들이 했던 고백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표준이 있다는 사실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속사람이 좋은 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내 자아가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뭐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안 그래요. 이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때 내 겉모습만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 더 큰 전쟁과 숙제가 어디 있냐면은 내 자아를, 내 속사람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늘 속거나 또 깨닫는 게 뭐냐면은, 문제는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과 모든 문제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정복하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제일 먼저 그거를 해내면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자기 자아를 잘 다스리고 자기 속사람을 잘 말씀으로 건사한 사람을 놓고 우리는 리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자기 자아를 말씀 앞에 굴복시킨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자신, 우리 속에 있는 나 자신, 속사람, 이 속사람을, 저마다 속에 있는 자기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요 정체를 말씀에 잇대어서 좀 폭로하고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검거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방해를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내 속에 존재하는 내 자아는 이런 결정만 회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결정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리라, 자기 부정하리라, 나는 없고 주님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은 아름다운 결정이고 성숙한 신앙의 결정이죠.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결정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강력한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진짜로 내 자아를 내가 잡기 위해서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거 성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결단을 했을 때 참 아름다운 결단이고 순수한 결단인데, 이 결단을 끝끝내 회방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원수 마귀. 이건 다음의 문제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누구냐면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신앙에 입문하려던 찰나에도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결정을 쉽사리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 믿도록 내 마음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이 자아가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갈 때 그렇게 못하도록 회방을 했어요. 그게 네 자아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가정이 불화가 생길 거다. 너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예수 믿을 거냐? 안 가던 교회를 왜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게 말을 겁니다. 가정이 불화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떠올리면서 너 이렇게 될 건데 너 불보듯 뻔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를 보호하려고.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내 속에 있는 발생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편인 자아는 내 편이지만 내가 더 나은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언제나 회방거리가 되는 것이 이 존재입니다. 내가 더 위대해지고 고상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시대의 어떤 동년배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놀라운 삶으로 도전하려고 할 때, 그때 어설픈 자기 보호 본능으로 내 편을 들어준다는 식으로 너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 너 그렇게 하다가는 귀찮아질걸, 너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몸이 혹사할걸, 이러면서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아름다운 도전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다시 말해서 내 자아란 말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자기 속사람이 내가 어떤 숭고한 도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말을 걸어왔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 시즌 이제 훈련을 마치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입장에서 셀리더로 지목을 받고 콜링 받으면서 전화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뭐라 합니까? 거절해라, 말리 있다니, 이거 하면 빼도 박도 못한대, 아세라, 외면해라, 포기해라, 고상하게 거절해라. 또 좀 세게 거절하면 목사님 신방 오시니까 고상하게 거절해라, 겸손한 듯 거절해라. 국장으로 콜링 받으신 분들, 나는 국장감이 아니라고 말을 해라, 나는 부족하다고 말을 해라. 여러분, 주님이 찾고 있는 일꾼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누구냐? 꼭 필요한 일꾼의 소양이 뭐냐? 부족함이에요. 잘난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부족한 사람 쓰지.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말해라. 생각처럼, 목사님 생각보다 더 부족하다고 말해라. 가정이 불화가 일어날걸?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는 부부 사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걸? 너 저 회사에 그 김 과장 봐라, 김 대리 봐라, 예수 믿다가 파살났지, 집안이 초토화됐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노? 안 믿던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네 일에 사면은 네 주변에 너를 아는 애들이 뭐라 하겠노? 그 사람들의 판단들, 내 주변 사람들의 평가들, 이것을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떠올리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종교는 바꾸는 게 아니라더라 라고 말하는 출처를 모르지만 스스로 갖고 있었던 오래된 편견들, 근거 없는 편견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걸 말아가지고는
사람이 각종의 뭐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하더라. 이물이 삼아서 뭐 너희 집 종교는 불교다. 1년에 한 번 하면서 절래. 너희 집 종교는 대대로 절아이가 이래 삼아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주입하고 내 눈앞에서 복음을 한번 받아보자고, 행복 모임 해보자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손 내미는 그 순수한 사람들, 진짜 순수한 사람들,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나왔을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순수한 사람이 욕을 해도 찾아오고, 내가 막 불이켜도 막 욕을 먹으면서 찾아오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어딨노? 그런데도 계속 외면할 때, 그렇게 외면하면서까지 나를 지키게 만들려고 했던 그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뭐 했다고? 마귀가 짜잘스럽게 내가 뭐 했다고? 지가 스스로 생각하고 지가 스스로 판단을 다 해놓고는 맨날 원망할 때 나보고 원망하고, 또 떠나가라고 지자가 안 떠나가고 내보고 떠나가라 그러고, 사탄은 떠나가고 뭐 이렇게 떠나가고, 지가 제일 문제면서 지는 안 떠나가고 여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우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결국은 이런 속 시끄러운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도록 교회를 가지 말자는 쪽으로 결정하게 만들었던 일,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척,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척, 그런 명목으로 내게 손 내밀어 놓고 하시는 주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놓칠 뻔하게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내 속에 있는 고백들, 생각들을 떨치고 예수 믿기로 했을 게 다 망정이지. 아멘, 아멘. 신앙의 입문 과정에서만 아니라 그 후로도,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또 세계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입문하고 난 이후에 그 후로도 이어지는 성장과 변화,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모든 인도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를 거절하도록 만든 주범 역시도 나를 보호하려고 드는 어리석은 내 자아의 그릇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놈이 주범이에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야, 예수 믿고 교회 와서면 됐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아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는데 요거는 놓친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렸으니까. 또 교회로 와버렸어. 요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주입해도 내 자아가 못 막았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도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하면서, 그래 마 됐다 마, 예수 믿었네, 고마 됐다 마, 네 서운대로 됐네, 교회 나왔네,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예배 드리는 기다. 니 처음에서 모르지?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기다. 초신자는 설치는 거 아니다. 금요일날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마라. 금요 예배는.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문 이후에 이걸 놓친 바람에 이 자아가 적당히 타협해서 그거 이상 놀라운 게 있으면서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영적인 그런 신비로운 호기심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마냥 적당히 타협해서 이런 것을 계속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언어로, 또 다른 메시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내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고상한 삶으로 나가는 나의 도전을 방해하는 그 주범,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입니다. 언제나 이런 식의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 우리 또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러니까 입문 과정, 아까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은, 입문한 이후에도 이 소리는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양육은 빡세다. 양육은 받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빡세다. 저는 분명히 양육은 안 맞는 것보다 받는 게 유익이다라고 같이 가르쳤는데, 내 속사람은 양육은 안 맞는 것보다 받는 게 빡세다, 받는 것보다 안 맞는 게 귀찮다,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귀찮다, 뭐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교회의 가르침과 말씀의 교훈을 뒤집어서 거꾸로 가르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내 속에 있는 그 못난 자아가 말이에요. 예배 주일하면 나오는 건데, 예배 교회 봐라, 교회 봐라, 교회 봐라, 예배 ABCD라 한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셀가족 모임 예배, 금요 예배라 한다. 이거 다 지키면 너 피곤해서 죽는다. 너 죽을 거다. 너 열심히 하면 있잖아, 세리더 교회가 시켜먹고 너를 신학교 보낼 거다. 사표 쓰고 신학교에서 목사할 거다. 너 목사할 거다. 저 박목사 봐라, 최효정, 김병지 봐라, 저 다 붙들이가 왔다. 그만하면 됐다.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나를 덜 고생시키고 나를 보호하고 생존시키려고 드는 철저한 내 편,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이자 내 보호 본능입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본능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생각함으로 이 두려운 길을 끝까지 가낼 수 있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100% 신이고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의 인간적인 소욕은 십자가를 달지 않도록, 이 잔을 피하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 예수의 그 소욕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면서도 그 인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인간 예수는 아버지여 두렵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의 그 처절한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 모두를 대변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쉼표를 찍으면서 바로 바뀌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면서 말씀이, 기도가 환원되어지면서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생존하고자 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이 잔을 포기하려고 드는 내 원대로, 인간적인 내 욕심대로, 소욕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뭘 생각한 겁니까? 인간적인 본능은 살아남는 건데 무엇을 떠올림으로 이 본능을 뛰어넘습니까? 주신 사명을 생각함으로 내 본능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기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고상하고 귀한 간증을 쓰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이게 맞다고 알고 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질 때마다 거듭거듭 내한테 찾아오는 기도의 유혹입니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의 유혹,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유혹, 이게 기도의 유혹입니다. 나는 절대로 쇠하지 않고 흥하고 잘되고 복받고 내 자아가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아 펄떡거리고 인정받는 욕구들, 이게 기도의, 이게 욕심이고 욕망인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욕망을 신앙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둔갑도 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인본주의적 신앙, 세속주의적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명사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 수식어를 보면은 세속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래서 사실 전체를 들여다보면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떠올리심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떠올리심으로, 생각을 함으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마저도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뒤에 오는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생각함으로, 떠올림으로 현재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뭐였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이 쑥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찾아오는 기쁨.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부활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예배의 문이 열릴 것이고, 원수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과 화목과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생각함으로 오늘의 고난을 돌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렵거나 죽음이 두렵거나 안 했겠지가 아니에요. 똑같이 두려우셨고 똑같이 힘드셨고 기도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요청할 정도로 그만큼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비결이 뭐냐? 무엇으로 자기가 생존하고 싶은 보호 본능의 이 자아를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의 고백, 외침, 너 자신을 보호해라 라고 말하는 보호 본능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생각하건대 시작.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생각의 반전, 이것 때문에 현재의 오늘 내 피부에 와닿는 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의 태도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육과 세포와 혈관이 말을 겁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면은 셀리더 아닌 사람보다 셀리더들은 혈관과 세포와 근육들이 더 하여튼 놀랍니다. 네, 분명히 몸을 재워야 되는데 밤에 일이 터지면 신방을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근육과 세포와 뭐 장기와 모든 것들이 다 깨가지고 막 뇌도 잠들었다 다시 깨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인고 해가지고 또 막 비상계엄이가 뭐 기사가 또 깨어나가지고 또 막 온천지를 쫓아다니고 이래가.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내 외형의 모습은 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은 자자고 마. 목사님 밤에 오는 문자 못 봤다 해라. 단체 문자인데 버럭 하나 까이도 네가 받는지 안 받는지 누가 끼고 그냥 잠들었다 해라. 곤히 잠들었다 해라. 새벽 2시에 누가 부르노 이거를. 나 자신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제발 좀 달리지 말고 걷자. 그 뛰는 사람한테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잘한다, 더 뛰어라, 잘한다, 네가 웬일이고 응원하는 게 아니고 왜 뛰노? 모든 세포와 관절과 혈관이 내게 말을 걸죠. 걸어라. 걸어도 된다. 내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우리 제인호 집사한테 축구 좀 하자. 그럴 때 얘기를 듣지만 속사람은 목사님 의리하는 말 아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또 우리는 우리만의 또 세계가 있잖아. 이렇게. 참고로 지금 뭐 몇 개의 남성 셀 가족 모임이 있는데 다 한 명 이상 축구를 나오시는데 우리 그 지혜로운 셀만 지혜롭게 빠지고 있어요. 나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좀 교제할 시간이 그거밖에 없는데 홍원표 집사하고도 그것 때문에 친해졌지 뭘 어떻게 주변으로 친하겠어요? 또 뭐 임교현 집사 내랑 뭐 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축구하다 친해졌대. 난 마 집사님이랑 친한 거 싶고 차 집사님하고 친하고 싶고 예? 차영 집사님도 친하고 싶은데 신강호 집사님 친하고 싶은데 함께 하자 해도 이렇게 우리 속사람은 자야 됩니다. 달리는 사람한테 내 속사람이 말을 겁니다. 쓸데없다, 걸어라. 또 걸으면은 걷지 말고 서라. 서 있으면은 서 있지 말고 앉아라. 앉아 있으면은 앉아 있지 말고 누워라. 누워 있으면 눕지 말고 자라. 그러면서 내 몸은 내가 계속 대우를 해주면, 우대해주면 몸은 점점점 더 우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몸은 계속 이렇게 해주면 더 막 기고만장해서 이 몸이. 그럼 그 다음에는 뭡니까? 누웠는데 또 말 걸어. 자라. 이래. 그러면 자는 사람한테 속사람이 뭐라 합니까? 죽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날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형편없는 현실 안주자로 만들려고 하고 자신의 생존만을 구하도록 부추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고 미성숙한 내면의 자아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런 몸의 소욕은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신앙인한테 몸의 소욕은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업적인데 그분들이 무엇으로 그렇게
뒤에 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들의 몸의 헌신입니다. 구한말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범선 타고 이 먼 조선 이 나라, 중국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은 나라, 은둔의 나라, 이런 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까? 편지 썼습니까? 이메일 보냈습니까? DM을 보냈어요? 몸으로 왔습니다. 몸으로 와서 몸을 던지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몸을 내려놓고 발로 걸으며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육신이 병에 걸려서 외국에서 온 이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이곳에 막 질병이 얼마나 창궐했습니까? 그런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이렇게 일찌감치 천국 가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뭐의 헌신입니까? 육신의 헌신입니다. 몸의 헌신입니다. 그들도 범선을 타기 전까지 그 사람들의 자아가 외쳤을 겁니다. 아서라 말아라. 영어로 했겠죠. 애비 무슨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들고 거기 가면은 다치거나 상하거나 병들거나 네 행복은 완전히 그냥 도둑맞고 마는 것이라고.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여기 머물러라. 또 대충 우리가 그 당시 구한말에 왔던 분들이 20대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의학도들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전도 유망한 그런 분들이셨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어떤 그런 재능과 또 어떤 그런 학력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들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받은 달란트를 먼 나라 굳이 몸을 들여서 수고를 해서 그 나라의 몸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은 그들을 부추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아의 소욕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의 고백을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 거절과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안주와 자기 편리를 부추기는 이런 무식한 미성숙한 내 속사람의 소리를 부인할 수 있어야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하와가 뱀한테 속아서 타락했던 그 첫 번째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그 상황 우리 아시잖아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주제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와를 위해 대신 뱀이 그녀를 위하여 변호하는 장면이 바로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진짜로 동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묶지 말라 하더나 처음부터 선악과를 건드린 게 아니고 모든 나무를 진짜 하나님이 묶지 말라 하더나 그러면서 부추기면서 스스로 이 여자가 선악과에 대한 개념을 떠올리도록 천지 다 되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지, 선악과. 그래서 평상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이거 다 되지만 요거는 안 된대, 말을 바꾸면 요거 하나 안 되지만 다 된대. 아멘 합시다. 99%가 다 되고 내 맘대로 다 되고 내가 거의 주권자인 것처럼 내가 창조한 것 마냥 창조주가 나한테 이 놀라운 권한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모든 게 다 돼요. 그런데 하나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99가지를 되게 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주안점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심지어 안 되게 하신 선악과도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가 이게 있어, 먹으면 안 돼, 알아. 하나님 앞에서 또 오해도 안 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한 것이겠지. 그래서 선악과 안 보고 포도 먹었어. 포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식사기도 하듯이 하나님 포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먹었을 거예요. 사과를 먹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로 사과를 먹었을 거예요. 감사로 또 뭐 감을 먹고 감사로 홍시 먹고 감사로 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모든 걸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로.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되고 모든 게 되고 다 되고 이러면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이 딱 다시 환기됩니까? 안 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모든 게 되지만 안 되는 게 있는 선악과를 딱 만날 때, 안 되는 게 있었지. 그러면서 이때까지 되었던 모든 것의 주체는 주님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다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선악과마저도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와가 이걸 이런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띵하 있었겠죠? 왜? 다 되는데 저건 안 되노? 그거 빼고 먹으면 되는데 늘 먹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먹으면서도 저거는 왜 안 될까? 이러면서 저거는 왜 안 될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면 귀신같이 귀신이 합니다. 이게 마귀가 알아 이거를. 뱀은 뭔가 하와가 하나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듯 냄새를 풍깁니다. 하나님이 하와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군주와 같다는 느낌, 그 암시를 마귀가 그녀한테 은근히 심습니다. 그렇게 하와를 위하는 척, 그녀의 속내를 대변해 주는 척하면서 그녀를 선악과 앞으로 데려가죠. 자기 부인이 건강한 신앙의 표지라면 자아 추구와 자아 실현은 불신앙의 증거물입니다. 자기 부인의 전제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인간의 댐댐이에 그 뿌리를 둡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로 자기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육신의 소욕이 들끓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평생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딱 억제하고 참아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회 와도 세상과 똑같이 예수만 믿었지 여전히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게 그대로 이게 고폐가 풀리면은 교회에서도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면 이 교회의 이런 질서들, 이걸 가르쳐도 우습게 봅니다. 아주 우습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권면,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처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죄인이며 또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나와요. 그냥 죄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마음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마음 많이 먹었잖아요. 원서가 마음 많이 먹었었잖아. 그렇지? 재호 집사, 우리 안 자려고 얼마나 마음을 많이 먹었노? 근데 눈이 감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남아라. 어디? 눈 좀 떠라. 본질상으로 이런 입장과 조건의 인간은 이 모습을 한 채로는 절대로 자아 실현이나 자아 추구를 하려고 진도를 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운전도 못 하는데 막 그냥 호기심과 자기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제 어른 됐다고 아빠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나갔다. 자, 이거 그날 저녁에 안 봐도 뻔합니다. 바로 신고가 오든지 119나 112에서 전화 반드시 옵니다. 이거. 그래서 112가 딱 되면은 네, 이럴 줄 알았다. 아버지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다. 사고 칩니다. 댐댐이가 안 돼 있고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늘 죄의 소욕에 충만한 우리들인데 이런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좋은 대로 살겠다. 난 자아를 추구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진도를 빼면은 반드시 사고 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자신도 불행해지고 심지어 또 다른 사람도 망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에요. 미숙하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 냅다 잡아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불의의 병기, 불의한 일에 병기, 그러니까 무기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혜가 뭡니까? 죄인이기에 불완전한 자신의 판단과 결정 욕구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난 나의 소욕, 내 자아가 일으킨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계획들, 이걸 의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는 척, 나를 동정하는 척하며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 사탕발림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와 목회자의 지도를 곡해하게 만들도록 부추기는 모든 형태의 거짓말을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마치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그 불의에 의해 손해를 보고 사는 하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정의의 사도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선 그 자체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와가 막 불평하고 뭔가 막 불의하다, 하나님 불의하다, 뭔가 왜 한테 안 되는 거야,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막 삐져 있으니까 마귀가 대신 가서 변호사처럼 자기가 대신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 너는 말 못하지만 내가 안다. 하나님은 불의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무마 있잖아,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있잖아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지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안 그러나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이러면서 이 안에는 불평스러운 것들을 막 부추겨서 대신 데모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의인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하고 마귀가 오히려 정의로운 것처럼. 그리고 하와가 속아요. 왜 속습니까? 왜 이것을 마귀의 말을 정의라고 붙잡습니까? 왜 동조합니까? 자기에게 좋으니까요. 자기 속을 시원하게 해주니까요. 하나님이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을 마귀가 대신해 주니까 속 시원하게 막 담대하게 막 배짱 있게 용기 있게 목사님 설교 길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목사님 시끄러워요, 마이크 소리 좀 줄이세요.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누구도 알지만 말 못하는 거. 그게 막 정의롭다 생각하지? 세상이 외치는 이런 식의 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하거나 정확한 의가 아니에요. 어안이 벙벙하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세상이 이런 식으로 외치는 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하거나 정확한 의가 아닙니다. 그 모양새를 포장하기를 겉모습은 인본주의나 민주주의나 평등주의나 휴머니즘으로 위장했을 뿐, 사람이 이 땅에서 주장하는 의는 사실상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 해석이 각기 달랐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제까지 맞고 옳았고 그게 정의였는데 다음날 아닌 것처럼 둔갑해버려요. 변화무쌍합니다. 어제의 의가 오늘은 불의가 되기도 하고, 저 나라의 의가 이 나라에서는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와는 자신을 위하는 척, 자신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하고 감히 말 못하고 있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을 했던 뱀이 하와 본인 입장에서는 고맙고 옳아 보였더라도 자신의 입장에서의 의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 이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속상해도, 자기한테는 조금 부당해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었어야 옳습니다. 나한테 좋게 하고 나를 위해 주기만 하면,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의가 되고 옳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진정한 의는 복음만이 말해줄 수 있고 복음만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의 기준은 복음이고 복음이 그 진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한결같고 변치 않으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 그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의가 있고 바름이 있고 옳음이 있습니다. 때로 그 복음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비록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고 심지어 내 뜻과 계획을 반대하는 소리를 내어도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나 자신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오히려 내 자아를 즉시 말씀의 근거에서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좀 더 주목하는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지만 1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미디어실 좀 잘 올려주세요. 맞춰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아멘 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진정한 의인은 세상이 말하는 정도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고, 그리고 그 절대 의인은, 절대 수준의 의인은 어디에 담겨 있는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웃기고 네가 더 잘못했다고 싸움을 하고 늘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갈릴리에서 어부질하고 있고 고기 잡고 밤새도록 못 잡아서 헤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힘으로 못했던 것들을 이루잖아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평생 소원의 성취를 하죠. 목적을 이루죠. 사업적인 성과를 이루었죠. 그런데 사업적인 성과를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자 통합합시다.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습니까? 이게 아니고 해양대학교 나오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 앞에서 누구도 너 죄인이지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직접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3,000명한테. 그랬더니 3,000명의 일시에 복음을 듣고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일에 직접 가담했던 동조했던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선포된 말씀 복음 안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형제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벌벌 떨면서 엎드리고 회개하잖아요.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죄를 그렇게 들춰내입니까?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 줍니까? 복음이 절대 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이 옳다 저것, 내가 좋으면 내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의라고 외치면 안 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인정할 거야. 이건 너무 강력해.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나 이 하나님과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는, 원래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의 부재로 갑작스럽게 방송실에서 미디어를 담당하던 아들이 목회를 맡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신학교를 나온 청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조엘 오스틴 목사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분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대박이 난 겁니다. 또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뭔가 신금을 울리고 감동을 줘서 굉장히 빠르게 부흥하는 큰 대형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 사역자가 지었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불티나게 팔리고 유행처럼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마구 읽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만 아니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책으로 유명하죠. 우리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엘 오스틴의 책과 주장이 긍정의 힘, 말하는 대로 이런 이 사람의 주장과 책 그 내용이 신앙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사람이 우리나라 목회자 가운데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걱정과 우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을 말하기만 하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된다는 식의 주장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으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태도와 자세, 정신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사람의 사고와 정신력과 언어의 힘에만 근거한 긍정의 힘, 그 긍정은 비신앙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외쳤던 겁니다. 그럼 비신앙적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오카노 목사님은 나리선 메시지로 조엘 오스틴의 이 긍정의 힘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달콤한 조엘의 메시지에 속지 말고 오히려 성도들은 다소 달콤함과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럴지언정 바른 성경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긍정이라고 말하는 달콤함과는 다른,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인생관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성경 말씀으로 옥 목사님이 내미셨던 구절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시작.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성도를 넘어 제자로, 제자를 넘어 군사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주님 나라에 기여하고 생산자가 되어지고 공급자가 되어지는 삶,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물론 보답한다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소양이 뭐냐? 소양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이름이 여전히 행세하고 있으면 보통 주님을 닮은 사역과 헌신, 그 헌신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진짜 어려움을 겪을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령의 절대 능력으로 그걸 돌파해내고 이루어내고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 알아주면은, 나를 몰라주면은 서운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도 내가 잊혀지면은 열받아요. 속상해요. 그래서 은근슬쩍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부추기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채로 위대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 위대한 일을 하고 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일에 쓰임받아야 롱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자기가 주목받을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빛나시도록, 내가 사실 한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부인, 나를 따라오고 이제 십자가까지 나와 같이 곧장 달려가기 위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면은, 행전을 쓰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서 치맛바람 막 이렇게 막 또 일으키면서 초혼지 날리면서 목사님, 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우리 아들 막 좀 쓰세요 이러면서 막 알아주세요 하면서 요한과 야고보예요 기억하세요 이러고 치맛바람 일으키고 쪽지 써서 집어넣고 이런 짓을 했다. 주님 곁에서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간다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의 정신은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성도의 삶의 정신은 부정이어야 합니다. 출발은 부정이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대전제를 가장 먼저 선언해야 됩니다. 내 한계, 내 부족, 내 연약함, 이것을 가장 먼저, 순서로 말하자면 가장 먼저 대전제로 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고 불의함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에게 혐오를 느끼고 절망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를 이 지독한 실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으로 손살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남아야 되는 거죠. 오직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긍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께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고, 믿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외에는 달리 긍정적인 힘과 능력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한다고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진정한 긍정의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턱대고 말하는 내 속의 자아,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양극단이죠. 망할 줄 알면서도 할 수 있다고 막 지나치게 부추기는 내 자아의 소리, 아니면 정반대로 절대로 못한다고 말하며, 기도해도 말씀에 뭐 들어도 안 된다고 말하며, 그냥 절대적인 그냥 안됨, 절대적인 부정, 이것도 문제가 양극단의 문제죠. 부정으로 시작하지만 긍정의 힘을 내뿜고 있는 주님께로 나가서 엎드리고 초긍정의 능력을 갖고 있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옥 목사님의 주장에 동의함과 동시에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말씀 구절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덮어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단 한 가지 긍정의 단서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입니까?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제까지 살기 잘 됐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고만장에 내가 하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당장 바로 열매가 없을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합시다. 이 말씀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을 보십시오. 자기 긍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정이잖아요. 유일하고 확실한 긍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 계속 있어야만 되고, 또 주님의 흥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쇠함을 택하는 삶,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통해 참되게 흥해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구절에서 인용을 해올 것도 없이 사실상 오늘 주제 본문 구절인 이 한 구절 24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25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자기 부인, 자기 부정으로 진정 성도인 우리가 이 24절을 감당한 이후에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긍정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 부인 24절을 감당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따라합시다.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뜻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으리라. 따라합시다. 찾으리라. 열리리라. 얻으리라.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자아를 추구하면 잃는다고 했습니다. 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저버리면서까지 나 자신의 자아 실현과 자아 추구를 고집하고 또 그것을 자기 긍정으로 포장하고 은폐시키고 살면 그 결과는 필패와 패망임을 성경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힘있는 목소리로 엄히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단언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찾게 된다. 찾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감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내 이름을 감추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 이름 석자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날 앞선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저 위대한 선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은 감췄는데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안에 또 교회생활 안에 마련해 두신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정작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살면 참 좋을 텐데 또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밀어내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오늘 말씀이 들추어내십니다. 아유, 그렇게 하면 피곤할 텐데 교회가 세상 물정 모르는 저 목사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거 다 따라갔다가는 가래기가 찢어질 거다. 심지어 저 목사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적어 놓고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도 문제가 많아. 성도들을 위해서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복을 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면서 혼자 하시면 될 걸, 혼자 하시면 될 걸 왜 자꾸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자꾸 해서 하고. 우리는 부모님도 설득을 해야 되고 남편도 설득을 해야 되고 아내 이해도 구해야 되고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 정신없이 쫓아가기가 힘들고 힘겨운데 순진한 듯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시니까 참 힘들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말자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속사람이 누구든지 다 눈치를 챌 정도로 대놓고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상하게 은밀하게 포장되어진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으로 우리 이 개인의 유익을 챙기도록 만듭니다. 우리 자아가 그렇게 합니다. 사역을 하던 중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중심이 어느덧 되어버려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모른 채 하는 일이 없었는지 이 말씀은 돌아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고 있고 분명히 좋은 뜻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느새 내가 중요하고 사역은 참 좋은데 사역을 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다를 바가 뭐 있는데 내가 저걸 따라야 되고 저거, 이런 거 속상함들. 그래서 어느새 사역의 기준도 주님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내가 싫으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장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회무를 1년 정도의 회무로 늘 돌아가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일반 교회는 이제 1년 동안의 회무가 다 끝나는 이런 12월 달, 내년도 새로운 신임인을, 이번 일꾼들을 세우는 이런 11월, 12월 달은 조심해야 되는 달이죠. 목사님께 걸리면 안 되는 달, 내년도 일꾼으로 발탁되면 안 되는 달. 그래서 9월 달부터 성령이 좀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코스프레와 연기를 하고, 또 너무 지나치면 신방을 오니까 또 외줄타기를 하면서, 그리고 호시탐탐 1년 내내 3개월, 계절이 3번 바뀌도록 늘 기다린 게 뭐냐면은 겨울만 와라, 연말만 와라, 이놈은 그거 다 때려치우고 내년에는 저희 하리라. 그리고 미소 짓지만 이 회장 임기를, 이 자리를 후임한테 넘겨줄 때 겉으로는 미소 지으면서 손잡아주고 약속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한번 주고 봐라. 이런 보상심리, 본전 생각들. 한 번 사역하면은 된통 당해가지고 2번 다시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그런 사역 말미에 마음먹는 사람들의 결심들 얼마나 허접합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그 삶이 진심이면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시오, 더 귀한 사역의 가치입니다. 비를밖에 똥칠할 때까지 놓으면 안 되지. 강제로 강퇴시킬 때까지 막 끌고, 후임들이 막 고만하소 세리더님하고 끌고 나갈 때까지 막 비를밖에 막 손톱 잡고 내면서 막 끌고 안 가려고 해야지. 그 섬김과 사역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알면, 쓰임받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상한 줄 알면, 이겨내십시오. 헛된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작년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없을지라도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고 비전과 사명 안에 있고 그렇게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중에도 결국엔 내 욕심을 챙기고 있고, 그런 중에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공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못된 자아들이 득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청년 2사람은 이미 인도로 단기 선교사로 저렇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하는 이런 와중에 같은 또래의 청년들, 아니면 나이가 더 많이 들어있는 언니 오빠들 중에도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저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못한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성장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한계짓고, 자기 욕심 챙기고 내가 사역을 통해 들을 평가에 염두를 두고, 또 이성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프로필을 어필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회로 모여도 그 자매가 왔는지 확인부터 하나, 그 오빠가 왔는지 확인부터 하나, 무슨 주제로 테마로 모였는지 관심이 없어. 이렇게 위대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부름받고 막 소명받고 사명받고 삶을 헌신하고, 이렇게 위대한 역사들이 공적으로 막 일어나는 중에도 여전히 자기 살이 사역에 바쁜 사람들. 저 자매는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한번 사귀어볼까? 이런 거 참 귀하다 이게 아니고 내 옆에 두면 어떨까 상상을 하면서 이러고 앉아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한 17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내가 서로 교회는 또 이렇게 막 모아주니까, 교회는 교회가 공적으로 목사님 자체가 모이라고 하는, 늘 모이라고 하니까 형제 자매 다 모이라고 하고 다 모이고 막
또 알아서 또 이렇게 또 부를 나눠가지고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소그룹으로 나눠갖고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교회가 알아서. 얼마나 굉장한 프로젝트고. 그러니까 이 못된 마음 가지고 사례 사역 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완전 다 차려놓은 밥상인 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 생각과 짓을 하기가 좋습니까? 또 셀리다랍시고 예를 들어서 감투를 씌워주면은 힘 안 들이고 인기를 혹할 수 있어요. 왜? 진짜든 가짜든 안 중요해. 일단은 이름이, 명패가, 간판이 이미 암흑의 셀리더라. 그러니까 좀에만 말을 해도 막 오빠 하면 막 멋있어 보이고, 막 교회 오빠가 막입니다, 여러분. 응? 내가 태워줄게. 그 차를 폭파시켜 버려야 됩니다. 응? 내 옆에 앉아라 이런 거, 그 소파를 뜯어버려야 됩니다. 오빠야 차 탈 때 뒤에 타야 됩니다. 대답해라. 오빠 못 믿는 이런 거 나는 주님 믿는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빠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나? 건강한 지도와 건전한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십시오. 사리사욕, 내가 바쁘게,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도를 안 빼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사리사욕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아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요다엘, 또 우리 소리엘 대학부, 또 다니엘 청년부, 너무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자기 욕심을 꺾고 청년의 정욕의 욕망을 거절하고 자기 보호 본능과 얍삽한 태도와 안일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시기입니다. 작년이 되어서 꺾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오늘 꺾지 못한 내 고집, 내 욕망, 내 자아, 내일도 글피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어도 여전히 그 미숙한 자리에서 한치도 자라나 있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 자신의 그 질긴 자아를 수술하셔야 됩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자기 애착에 사망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내 죽은 내 몸에 역사합니다. 자기 부인을 선언하고 내 주도권을 포기한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주도합니다. 내 주도권을 양도에 맡겨드려야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핸들링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청년들 시절입니다. 그 강력한 자기 부정을 크게 인정해서 그 이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사명자로 이 젊은 날 정말 하나님께 주목받고 발탁 뛰어서 멋지게 다음날 생애들을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멋진 우리 청년부, 또 대학부, 요달 청소년,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를 부정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자신을 부정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